할렐루야. 아멘. 11절에 보면 베드로는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이 자신들의 능력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부분을 신자들이 많이 오해할 수 있는데요. 기독교 신앙의 특성은 역사성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종교의 종교됨, 그러니까 종교가 무엇으로 인하여 종교가 되는 가치와 힘을 갖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초월성이라는 걸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초월해 있고 특별하고 신비롭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월성은 기독교가 아닌 곳에도 있습니다. 어느 종교나 다 있어. 심지어는 미개한 사회, 원신과 같은 부족에도 뭐가 있어요? 초월성이 있어요. 거기가 뭐 있어요? 무당들 있잖아요. 아프면 뭐예요? 굿하잖아요. 주술하잖아요. 그러니까 초월성이라는 것들을 예로 드는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누가 뭐래도 특성이 역사성입니다. 기적을 논할 때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기적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가 관심을 두고 이 초점을 둬야 되는 게 뭐냐면, 왜 성경은 초대교회를 시작하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런 기적이라는 것을 먼저 앞에 두고 있느냐에 관심을 기울이셔야 돼요. 성경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고 싶어 하는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보통 신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까 제가 초월성 얘기했잖아요. 기독교는 초월적이고 신비롭고 내용이 알차고 선하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근데 그럴까요? 성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록 형태와 내용들을 보면 두 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성경은 위대한 종교인들의 종교적 사상을 모은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기독교적인 내용과 사상을 모아서 기록한 책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 내용을 열거하거나 아니면 신학적인 사상을 철학적으로 추론해서 그 논점으로 삼아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철학적 사고를 하려면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누구냐, 언제부터 계셨냐, 그분은 뭐냐, 이렇게 가야 돼.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아예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시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뭘로 시작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만을 말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성경은 기록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 성경은 깊고 신비한 종교적인 체험들을 모아놓은 책이 아닙니다. 물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쓴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죠. 바울은 누구보다도 더 많은 신비로운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많은 체험을 한 그도 자기의 체험을 주제로 삼아서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는 오직 뭐만 설명하냐면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생명에 관한 것만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 얘기 별로 안 해요. 근데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언제? 예수님 십자가 그 이야기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내가 미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내가 이런 것도 경험해봤고 3층 천에도 올라가봤고 내가 많은 것을 봤다. 나는 절대 미친 사람이 아니다. 내가 경험한 게 사실이다. 예수님에 대한 것을 증명할 때 이걸 끌어들여 썼지 이것 자체를 주제로 삼아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또 보세요. 성경은 역사적인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도 거의가 전부 다 역사적인 이야기예요. 구약은 전부 다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럼 신약은요? 예수님과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역사적인 서술 방법으로 기록됐어요. 뭐 누구 왕 때 뭔 일 있고 이게 순서잖아요. 또 내용도 90% 이상이 역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역사서냐 하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역사서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역사서가 아니라 종교서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내용과 사상을 역사라는 표현을, 역사적인 표현을 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역사라는 서술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방법을 선택하신 이유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하나님의 깨닫게 하고 그 뜻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성경이 기록이 된 겁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심리적이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평화를 누리고 만족을 얻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감정적인 희열을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있는 그대로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얘기하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의 미문 안전뱅이를 일으키시는 하나의 사건을 성경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심리적이 아니에요? 실제 사건을 도입을 함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앞으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지, 이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누군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죠.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을 가만히 보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꺼냈으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기독교가 세상 역사는 역사대로 흘러가면서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데 이 역사 속에서 누가 주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그냥 재앙을 막아주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보죠. 5절 6절입니다. 너희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단순히 지키고 보호한다는 걸 떠나서 뭐예요? 모든 나라에 있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또 찾아볼까요? 신명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271쪽입니다. 구약성경 271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또 찾아볼까요? 20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네. 자녀들이 우리가 왜 이런 규례를 지킵니까? 왜 이런 생활을 해야 됩니까? 물으면 뭐라고요? 애굽에서 우리를 꺼내셨다는 역사적인 증거를 대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우리 인생과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벌받는 쪽으로 갈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다 정도가 아니에요. 역사가 우리를 향하여서 문을 열 거라는 겁니다. 그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가면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세계의 역사가 우리를 향하여 문을 열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으신 이유가 뭐예요? 세상 나라들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 삼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가면 예수님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실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그의 나라를 증거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앞길이 평탄하며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지만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면 뭐밖에 없어요? 매맞고 얻어맞고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채찍질하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신명기 28장으로 가보세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굉장히 긴 구절이긴 한데 1절에서 우리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 뒤로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6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축복과 저주가 무엇 때문에 기록되었을까요? 야, 이거는 축복, 이렇게 하면 축복이고 이렇게 하면 저주다. 뭐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을 잘 섬기면 이런 축복이 있을 것이고 섬기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벌을 주겠다. 그러니까 벌 주는 게 사실은 목적이 아니에요. 뭐 하라고요? 제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죠? 야, 안 하면 벌이다. 근데 그건 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길로 가지 말고 올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했어요? 예, 결국 어떻게 결론이 지어지냐면 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기 때문에 여기 말씀이었던 모든 저주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들 그날에 쫓겨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결국은 로마에서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진멸해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온 세계 나라 없는 민족으로 유리하기 시작합니다. 1948년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해서 세워지기까지 그들이 얼마나 핍박과 박해를 받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딱 나오잖아요. 모든 나라가 어떻게 보면 히틀러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신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모든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는 것으로 흘러가 버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복음에 앞장설 때는 그 나라가 흥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고개를 돌릴 때는 그 나라가 망했다라는 것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아니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와 문명은요, 기독교를 따라서 서진을 합니다.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 지중해 여기를 건너서 유럽으로 갔고, 처음에 받아들였던 이탈리아, 그 다음에 로마죠. 이 로마가 흥했고 이탈리아를 지나서 영국으로 가 영국이 흥했고, 영국에서 이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들어가서 미국이 흥했고, 미국을 태평양을 건너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이 흥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은요, 경제인들의 노력과 수고인 것은 그건 자명해요.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으니까 이만큼 발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따져보면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들어서 뭔가를 하시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는 초창기에는 다 선교사가 어디서 왔어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쪽에서 다 왔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 나라가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지 아십니까? 한국이에요. 뭐 저희 합동층에는 GMS 세계 선교회라는 데가 있고요. 각 뭐 교단마다 선교 있죠. 엄청난 인원들을 외국으로 보내고 그들의 후원을 하고 선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애를 씁니다. 우리나라를 통해서 뭔가 하시고 싶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신자들은 경제적인 부흥과 함께 신앙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현실이 만족하오니 누구처럼요? 베드로와 이 사람처럼 초막셋을 짓고 그냥 이 자리에 영원히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배우고 가진 모든 것들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쓰여져야 마땅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는 신명기 28장 그 뒷부분에 나온 것처럼 저주와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이 여기서 선언한 바와 같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뭐요?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잖아. 살아라. 그럼 뭐 했을까요? 아마 살아났겠죠. 죽어있는 영혼에게. 즉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걸 분명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우리의 결정 여하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의 충성도에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역사를, 세계의 역사를 얼마든지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 결정된 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거죠. 자, 신명기 30장으로 가볼까요?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자, 생사화복이 다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역사적인 기록이 사도행전 초대교회 맨 서두에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안전배기를 일으키는 사건인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앉고 일어서는 것, 죽고 사는 것,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본문 말씀이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추적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과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요구하는 것들을 쫓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며,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은 우리 앞에 형통한 대로를 열어두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끝까지 쫓아다니시면서 괴롭힐 거예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이 길로 돌아오라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말 안 듣고 그릇된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면 에이 너 오늘 내 자식 아니야 그러시겠습니까? 쫓아다니면서라도 그 길을 막고 매를 들어서라도 돌이키도록 할 거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이 살기 좋아지자 기독교는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신자들은 우리를 포함해서 죄다 말랑말랑해져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행복도 의미도 재미난 세상에 다 묻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만족한 것과 행복한 것을 주신 것처럼 빼앗아 가실 분도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빼앗아가면 어떡하지? 나 다 잃어버려. 두려워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서워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그것을 주셨는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걷는 한 걸음, 우리가 만나는 사람, 내가 일하는 곳, 내가 이야기하는 것, 내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여행가, 아니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누구의 손 안에서 움직이냐면 예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충성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앞길을 여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길이 예수님께 영광 받으시는 길이고 예수님의 나라가 증거되는 것으로 탄탄대로가 열리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요, 예수님 기뻐하고요, 예수님을 위해 만족하고요, 예수님과 즐거이 동행하면 예수님이 우리 앞길을 여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돌이키고 예수님의 간섭을 더 많이 요구하는 길로 여러분들을 몰아넣으십시오. 예수님이 아니면 재미없는 인생이 되세요. 그죠? 그분과 함께 동거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 때문에 행복하고 그게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몰아넣으십시오. 그때 그게 될 때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도망갔던 베드로, 그가 성전에 앉은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향해서 뭐라 그래? 난 너 금도 없고 은도 없지만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너 일어나 걸어라. 그때 안진뱅이가 뭐 했어요? 벌떡 일어나 걷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중심으로 섬기며 그분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 못지않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변했습니다.